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백성희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다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운전은 할 줄 알지? 아니요. 미국은 운전이 필수야. 안 그러면 네가 살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운전을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운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운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치르는 기능시험은 2번 만에 통과했지만 실기시험에서는 실격과 불합격을 거쳐 3번 만에 겨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면허를 딴 저는 운전이 너무 어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운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기에 더더욱 운전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장롱면허였죠. 하지만 미국에 오니 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불편한 상황들을 참고 또 참으며 2년을 버티다가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연수를 받고 남편과 함께 연습도 하면서 말이죠. 누군가 옆에 타 있을 때는 그래도 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운전할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차선을 지키며 똑바로 가는 것도 어려워 옆차를 들이받을 것 같았고,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 집에 와서는 계속 누워있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수습하지? 나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어쩌지? 사고가 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하지? 이렇게 온갖 부정적인 상상을 하며 생각의 날개를 끝없이 펼쳤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평안을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기를, 빨리 운전에 적응하기를, 이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실수했던 장면들과 돌발 상황들을 계속 떠올리며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날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1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가 제 차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저만큼이나 놀랐을 아이를 살핀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뺑소니를 당했다는 사실을요. 차는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고 도로는 마비된 상태였으며 놀란 아이는 차 안에 있었고 가해 운전자는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혼란스러웠던 저는 남편이 와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회사에 출근한 뒤였고 현장에 오기까지 최소 30-40분은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낸 차가 도망가는 순간 번호판을 찍어둔 분이 계셨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정보를 바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가해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고 지점에서 차로 1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경찰서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었음에도 경찰이 즉시 출동해 도로를 정리해주고 사고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울고만 있는 저를 보며 사람들은 차를 세워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고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겠다며 연락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해 운전자가 체포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저에게 보여주며 이제 괜찮다고 안심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도망간 운전자 또한 신분에 문제가 없었고 자동차 보험도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사고 처리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와 아이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두려워했던 제가 남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성희야, 네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너를 지켜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나를 온전히 믿어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며 내가 상상하던 그 이상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을 통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고 이후 곧바로 마음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구보다 컸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필요했는지 계속해서 이유를 파고들었습니다. 사고 후 남은 목 통증으로 몸도 마음도 힘들었고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운전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때로는 웃기면서도 서글펐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꼭 이런 상황까지 만드셔야 했나요? 저는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믿는 자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묻고 또 울었습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제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씨름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일 또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 일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마음에 정리되자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고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제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운전은 어렵고 익숙한 길 위주로 다닙니다.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가슴을 쓸어내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만약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다시 온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경험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운전할 때 주변을 더 살피는 습관이 생겼고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좋은 것만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속 인물들처럼 복을 받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늘 해피엔딩일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며 원망부터 하곤 했습니다.
요즘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복과 내가 생각해온 복이 참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는 여전히 제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일행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원하지 않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면 유익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살아가며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분이 기뻐하실 선택은 무엇일지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고 느끼거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사랑하시며 다시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간 뒤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전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8절로 16절까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르비딤 사건이고 하나는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벌이는 전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무슨 사건이 기록될 때 전혀 상관없는 두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시간 순으로도 그렇고 어떤 앞선 사건과 뒤에 기록된 사건은 어떤 형태건 연관에 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르비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물이 부족해서 생긴 그런 사건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강한 애굽 제국으로부터 탈출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사건이어서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그게 역사적 사실인지 신화인지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2달도 되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홍해를 건넌 사실도 없고 애굽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서 무슨 생명의 위기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성경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못 믿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을 뿐이지 단순히 이 기억이 우리를 믿음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기에는 때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와서 정말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그 놀라운 출애굽의 감격을 그렇게 노래하고 온 백성들이 기쁨에 겨워서 얼쩔 줄을 몰랐던 그 기적 그 사건이 불과 2달이 되지 않아서 온 백성들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우지간 르비딤에서 물이 부족한 사건을 겪게 되니까 또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해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불평에서 시작이 된 게 이게 원망이 돼요. 이게 시비가 돼요. 이게 다툼이 되고 이게 끝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17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7절을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시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안 가신 거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물이 터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그 물을 마셨어요. 문제는 지나가는 듯 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8절 이 일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이 본문 7절과 8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어서 안 될 싸움을 싸우더니 느닷없이 난데없이 대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집에서 여러분들 형제가 싸우지 말라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한 나라가 통합되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연합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불신했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불신이 싸움이 되었더니 그 싸움을 치르느라고 안 싸워도 될 싸움이 또 닥치는 거예요. 자, 9절 모세 얘기를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택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와 애굽을 철저히 초토화시킨 하나님께서 뭐 아말렉 족속 숨통을 끊어놓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번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제대로 싸울 그렇게 제식 훈련을 받은 그런 백성들입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처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은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바꿔부릅니다. 호세아는 구원하다죠.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들어감으로써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를 맡기면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줍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겠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데리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라고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만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그 지팡이가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인데 오늘 이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까닭은 뭡니까?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과 맞닿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내가 들고 있지만 이 지팡이의 다른 한쪽 끝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드는 지팡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까닭은 모세의 믿음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연결되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플러그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는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형광등이든 PC건 무슨 여러분들이 쓰는 전열기구건 플러그가 들어가 있으면, 플러그 인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전기는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의 손에 든 이 지팡이는 마치 플러그처럼 하나님께 플러그 인 되었을 때 이 지팡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그런 지팡이,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가 놀라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지팡이는 그냥 한낱 나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지팡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어쩌면 산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전황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어쩌면 보았을지도 모르죠. 물론 전황이 급박할 때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 어쨌건 모세는 그걸 보고 아마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는 전심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싸움다운 싸움, 전쟁다운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그로서는 전심을 다해서 싸웠겠지만,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론은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굴까요? 훌은 정확히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훌이 어떤 사람이 정확히 기록이 없지만 그냥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훌은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전쟁에서 모세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 둘이, 모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간 거겠죠. 마치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듯이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면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졌습니다. 여기서 이기다는 표현은 단순히 싸움이 승리하고 패배했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더욱 강해졌다는 표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족속들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강해지고 힘이 약해지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면 더 약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여러분들을 휘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만 의지하면 점점점 여러분들은 더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지팡이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낼 때까지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주께 속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는 까닭이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능만 믿고 여러분들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에 맞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녹록하지 않고 세상은 대적들도 연합합니다. 대적들도 힘을 합칩니다. 홀로 상대할 수 있는 적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세처럼 함께 기도의 자리에도 앉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동역자를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 두 팔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몇 분이나 있는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3분 못 있습니다. 웬만해도 5분, 10분 못 있으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팔을 비비 꼬았다가 30분 못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몇 시간이고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루 종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들고 지금 서고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여기 보면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모세를 앉혔어요. 오늘 지금 모세를 돌 위에 앉히는 것은 제단에 모세를 제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는 것과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를 지금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한쪽 손을 들어주고 또 한쪽 손을 아론과 훌이 들어줌으로써 그를 산 제물로 바친 거예요. 산 제물로.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고 그 산 제물의 손이 들려 있을 때, 기도가 계속될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손이 내려왔을 때, 기도가 멈췄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걸 다 보았고 아론과 훌은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영적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믿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한 번으로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모두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용사들 300명은 기드온이 기도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단지 300명으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이 있고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어떤 능력이 되었건 어떤 상황이 되었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제물로 드리겠다는 결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제물되어야, 누군가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제물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왔어요. 버릇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봐주셨으면 지금도 앞으로도 당연히 봐주셔야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산에서 모세는 지금 산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올해 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제물은 요구가 없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희생 양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를 담고 예배 자리에 앉는 버릇을 반드시 다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뭘 부탁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예배,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예배, 내가 감독하지 않는 예배, 내가 관찰하지 않는 예배, 내가 죽는 예배, 내가 제물되는 예배, 내가 오직 산 제물로 주님 앞에서 그냥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예배고 가장 이성적인 예배고 가장 신령한 예배인 줄로 믿으십시오.
다급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참 예배, 참 제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마디도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들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론과 우리 손을 붙들어주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을 들고 있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의 소원을 모르시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있으면 다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나로 가득 찬 예배가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내 욕망으로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갈망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올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가족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예배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플러그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 한 사람도 끊어지고 두 사람도 위태롭지만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도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오늘 보면은 8절과 13절만 기록하면은 당연한 역사적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8절 이렇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끝 아니에요. 그러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왜 기록이 된 겁니까? 보이는 싸움, 나타나고 있는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 이면의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이 지어준 까닭은 이것입니다. 8절과 13절이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역사라고 말합니다. 싸움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했다. 드러난 전쟁의 표면적인 양상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승리로 진행되었습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앉았더라, 기도의 자리에 앉았더라, 손이 피곤해서 내려하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어주었더라. 이걸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승리만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승리 뒤에 있는 영적 실상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의 눈 아니겠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지팡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 물맷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 능력을 주님이 쓰십시오. 제 돈과 재물을 주님이 쓰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거는 여러분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쓰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다 내 것 움켜쥐고 있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움켜쥐고 있다가 다 뺏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베푸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 겁니다. 기록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신 이런 진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극히 피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헤렘, 진멸은 죄악에 관한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죄를 끝까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로서 반드시 제하여져야 된다는 것. 올 한 해도 이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악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예배를 놓고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는 성결하게 앉으십시오. 성경 펼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펴십시오. 성경 읽고 나면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닫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금그릇, 은그릇 따지지 마십시오. 깨끗한 그릇 하나면 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죄를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때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건 피 흘리는 일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다가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뒤에라 우리는 아말렉 족속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움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밖을 향해서 자꾸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올해 먼저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쫓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팡이는 드디어 플러그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재능은 하나님께 플러그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졌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인정받고 인간이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재물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인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깨끗하면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죄를 내 안에서 몰아낸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더라도 기뻐 받으셔서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하나님이 놀랍게 기뻐 쓰시는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깃발은 임재를 뜻합니다. 사령관이 가는 곳마다 니시 깃발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다. 그분이 승리하셨다.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깃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각 가정에 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이 높이 펄럭이는 그런 직장과 일터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알 수 있는 곳 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이 위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높이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 높이 세워진 깃발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재능만이 아닙니다. 병력의 다수만이 아닙니다. 무기의 다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올해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어려움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높이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집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터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깃발이 되십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이 땅이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신 일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켄터키주에는 한인들이 1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시안 푸드마트 또는 서울 인터내셔널 아시안 마켓에 복음방송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혜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에 우리 인간과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강도 바라바의 십자가 자리에 오르시고 바라바는 풀려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올라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7절까지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짧은 장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용, 십자가형이 일어나는 장소가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장소라는 것, 예수님에게 그들이 포도주를 주셨으나 마시지 않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것,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시는 것, 그 외에도 많은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그 장면 하나하나의 의미를 공부해 보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중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38절 한 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난 후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불칼이 가로막고 있었고 천사들이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지 않는 이상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백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셨지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열렸지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있었기에 성막의 뜰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성막 안에 있는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오직 택함받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 역시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택함받은 대제사장이 1년 한 번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시지요.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다는 말씀이며, 세상 사람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휘장을 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